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 5절 하반절에 보면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결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밑에 6절에 나오죠? 담대하다요. 담대히. 담대한 마음이 생겨.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어떻게 선포합니까?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담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담대하셔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렇게 여러분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요, 근거가 뭐라고요, 여러분? 근거가 그 앞에 있는 5절 말씀 하반절,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거짓이 없는 분입니다.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죠. 이게 근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담대한 거예요.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우린 담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이신데, 나는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내가 7번 넘어지면 8번째 일어나리로다. 할렐루야. 넘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7번 넘어지면 8번째 일어나리로다.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쪽 문이 닫히면 하나님이 다른 문을 열어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실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고요, 우리의 담대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기도하러 온 것입니다. 100번의 염려보다 한 번의 기도가 낫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면 사람 앞에서 울 일이 없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면 사람 앞에서 울 일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요, 그분을 의지하고 내 모든 문제, 물질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내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울며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예.
이게 가장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 그 5절 하반절에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요, 구약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신명기 3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게 인용을 한 건데, 거기에 보면요,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반절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31장 6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떨지 말래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떨지도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담대하라고. 요게 지금 있죠. 요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 6절에 사실은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우리는 담대해야 되겠습니다. 막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데,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요, 공황장애 같은 거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금방 이 약 중에서 가장 좋은 약이 신약 구약이거든요. 이 말씀의 약을 먹으면 공황장애 같은 게 오더라도 말씀으로 일어나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안 두려운 거예요. 네가 뭔데? 나 하나님 자녀인데. 이런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대중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베델에서요,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자 바단 아람에 도망가는 야곱이가요, 광야에 해가 져가지고요 노숙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자기 미래에 대해서 두렵고, 내 인생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겠어요. 밤하늘의 별은 총총히 빛나고 있는데 그 깜깜한 광야에 돌을 베게 하고 잠이 들었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약속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진짜로 주님 그렇게 해주셨지요? 바단 아람에서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부자 돼가지고 고향 땅으로 20년 만에 돌아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요, 제자들한테 또 오고 오는 모든 그의 제자들을 향해서 역시 같은 약속을 하셨거든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6절 말씀대로, 본문 6절 말씀대로,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야. 이러한 담대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거든요. 프라미스 키퍼라고 하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문자 그대로 약속을 지키십니다. 옛날에도 지키셨고 오늘에도 지키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습니다. 너희들 떨지 말아라. 내가 같이 있겠다. 주님 그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들과 같이 하셔서 요단강 건너가게 하시고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고, 예, 그 땅을 진짜로 차지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환경을 보면서 그 환경에 압도당하면서 두려움에 떨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분께서 내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은 모든 믿는 사람한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버릴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되는 일 보세요. 예? 내가 좀 돈이 많거나 뭐 권력이 있거나 그러면요, 친구 되겠다고 따라오는 사람 많고 찾아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뭐 내가 부도 내가지고서는 뭐 사업이 막 망했다든지 말이죠. 예? 뭐 또 높은 자리에 있다가 말이죠. 다 뭐 은퇴하고 말이죠. 뭐 아무 힘도 없고 그러면요, 친구들도 다 떠나버리는 거라. 이게 세상 인심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우리를 버리시는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넉넉할 때도 같이 계시고 빈궁할 때도 가난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요, 혹 우리가 명망이 있을 때 찾아오는 사람 많고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러나 어떠한 관계로 뭐 내가 혐의를 받고 오해를 받고, 죄는 없지만은 어떻게 무고를 당해가지고 혐의도 받고 혐의를 받거나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죠. 혹 이렇게 명예가 갑자기 땅에 떨어지게 될 때 보통 사람들은 우리를 버립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적습니다. 나를 위해서 말해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를 버리시는 적이 없습니다. 혹 감옥에 갈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역전시켜 주시고 우리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 주님께서 신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요즘 보니까요, 뉴스에 가끔 나오죠. 아이를 낳아가지고 버리는 엄마들이 있어요. 아이를 낳아서 그냥 버려요. 그런데 성경에도 있어요. 성경에도요, 부모가 버린다는 말이 있네. 시편 27편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렇게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있어요. 옛날에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요,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친구가 우리를 버릴 수도 있고 혹 친척이 나를 몰라라 할 수 있고 부모가 나를 버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혹 남편이 나를 버릴 수도 있지만 혹 아내가 나를 버릴 수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소환이 다 돼가지고요, 요르단강 건너갈 때가 있잖아요. 천국 갈 때 있죠. 인생 최후의 길에는요, 사실은 누구나 다 우리를 버리게 됩니다. 세상 떠나는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같이 갈 동무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그때는 나를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거요. 예? 자식들도 나를 그냥
내버려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혼자 가시라고. 그러나 이때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기도할게요. 더 감사한 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라도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에는요, 실패하면요, 야, 너 사표 내라, 너. 막 단칼에 잘라버리고 막, 정지하고 배척하고 막 그럴 때도 있잖아요. 베드로가요,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난 그의 제자가 아니라고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수제자라는 인물이 말이죠. 너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랬는데, 큰 소리 빵빵 치면서 딴 제자는 다 그래도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그래 놓고서 말이죠. 그런데 새벽당 오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아이고, 주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통곡을 했습니다. 뭐 예수님 볼 낯이 없죠. 근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랴 바다에 이 베드로와 7 제자가 고개 잡을 그 기회에 우리 예수님이 아침에 오셨지 않습니까? 베드로한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왔습니다. 다른 건 묻지 않았습니다. 예,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사명을 다시 맡겨주네. 실패한 그 베드로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명을 다시 맡겨주네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중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면서까지 주 예수님을 위해 살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요나도 실패 아닙니까? 요나도 실패해요. 아수르 니느웨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라 그랬는데 그거 싫다고 지멋대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말이죠. 거센 풍랑이 일어가지고서는 물에 빠졌지 않습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그거요,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풍랑이었죠. 그래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토해내게 해가지고서는 요나는 제2의 기회를 갖고 결국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귀란 놈은 뭐라 그래요? 속삭입니다. 야, 네가 그러고도 무슨 뭐 권사고 장로냐? 네가 그러고도 무슨 뭐 목사냐? 그만둬, 다 포기해, 그만둬. 이렇게 정죄하죠. 성령님은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라고요. 떨지도 마시고 사람이 되게 어찌하랴. 이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의 이 기록의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